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21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야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소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사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한 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온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야훼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야훼를 찾지 아니하니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야훼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들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대적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을 것이라. 만군의 야훼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의 발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그들이 아빠의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야훼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 아멘.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사야는 BC 700년경의 사람인데 그 700년 후에 오실 예수를 알고 오늘 본문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예언한 대로 모두가 다 사실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예언은 그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안 사람은 사실은 이사야뿐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고,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니까 가브리엘 전사가 요셉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그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어떤 메시아, 어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기묘자라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시는 그 아기의 어깨 위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정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미스라라고 하는데 이 어깨에 열쇠를 맨 자,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가 구원의 열쇠, 천국 열쇠를 가진 그런 그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그 이름은 기묘자라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펠레라고 말하는 그 히브리 말인데 자연을 초월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보통 사람으로 오신 자가 아니라 초월자로 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아는 예수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는 알고 있지만은 그가 이사야의 예언대로 정사를 어깨에 메고 초월자로 오신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년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어떤 단순한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대신 짊어져 주실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예수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정사를 어깨에 메고 또 초월자로 오신 예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고 또 그 믿음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 정사를, 다시 말해서 천국 열쇠를 어깨에 메고 인간을 초월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 번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와야 되는데 못 오시는 거예요.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오셔야 할 분이 왜 안 오시나. 나중에 늦게 오셔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열쇠, 키꾸러미에 집 열쇠, 자동차 열쇠 다 묶여 있는데 글쎄 그걸 집에다 놔두고 와갖고 그걸 문을 닫아버렸는데 못 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그걸 아주 예를 먹어서 집을 겨우 들어가서
그 열쇠를 가지고 오느라고 늦었다고 그래요. 이 열쇠가 없으면 아무리 내 집이어도 못 들어가요. 열쇠는 참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열쇠를 잃어버리고 집에 못 들어가고 집 밖에서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열쇠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만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6절에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본문 6절 중간쯤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사야는 당시 시간으로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증거입니다. 오래전 그 얘기인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기도를 할 때 보면 예수님이라고 했다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한참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가만 들으면서 이 양반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단순한 하나님의 아들만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시되 이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고 또 그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논리로 생각을 하려고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어렵고 좀 신비에 속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분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는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대신 보낸 것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왕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본문 6절 마지막 부분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인데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도 아기 예수를 보고 왕이라고 합니다. 또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은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결정적인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목을 쓸 정도로 명확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어떤 신분으로 오셨는지 마지막 십자가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 정확하게 거기다가 기록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총독이 예수를 신문할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440년에 러시아에 황제를 지냈던 이반 3세가 민심을 살펴보기 위해서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그 거리를 살피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마나 비가 쏟아지는지 그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밤을 거리에서 맞게 되었습니다. 어떡하든지 이 비를 피해야 되겠는데 싶어서 이 집 저 집 기웃기웃하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도 방이 좀 넉넉하고 객이 와도 좀 맞이할 만한 여유가 있는 그런 집을 찾아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방이 넉넉할 것 같은 그런 부잣집들을 찾아가서 문을 아무리 두들겨도 그 어떤 집도 문을 열어주는 집이 없습니다. 이반 3세는 하다 안 되니 생각을 바꿔서 이제는 가난한 어느 집에 도달해 그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문이 삐그덕 열리고 그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기를 낳은 산모가 먹을 것이 없어서 제때 먹지를 못하니까 퉁퉁 부어가지고 그렇게 있고, 남편은 이 밤늦도록 장에 나가서 그 팔려고 신발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그런 조건에 있는 부부에게 이반 3세는 하룻밤만 여기서 묵고 가도 되겠느냐고 했을 때 그분들은 참 우리보다 더 딱한 사람이 있으니 우리는 참 행복하군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석진 곳에 잠자리를 잘 갖추어서 나름대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황제를 재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황제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많은 신하들과 함께 다시 그 집을 찾아가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금화 한 자루를 상으로 내리고 그 집 자녀들을 자신의 왕자로, 그 양자로 삼아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가 누구며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왕 대신 예수께서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늘 영광 보좌에서 말구유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말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소외된 곳, 구속진 곳이 바로 오늘의 말구유입니다. 오늘 우리 순복음 농원교회 성도들은 그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더하기 위해서 정성껏 마음 더하기를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보다 훨씬 넉넉한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기뻐 받으신 줄로 확신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사용해서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왕으로 오신 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낮은 곳에, 이와 같이 소외된 곳에, 구속진 곳에 마음을 두고 함께 찾아가 줄 수 있는 마음, 함께 나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은 이와 같이 정말로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소외된 곳에 구속진 곳에 눈길을 두고 손길을 둘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반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왜 왕으로 오셨냐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간들은 모두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사탄을 따르게 됨으로써 모든 인간들이 에덴 동산의 그 놀라운 그 평화를 잃어버리고 공고한 삶을 살게 됐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다시 에덴의 그 평안을, 그 영화를 주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민족, 똑같은 나라, 똑같은 땅에서 살아가는데 왜 북한은 저렇게 가난하고 고고하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왕을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백성은 왕을 잘 만나야 평강을 누리고 잘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님이 누굽니까? 평강의 왕입니다. 오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함으로써 하늘에는 영광이고 기뻐하심을 입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의 시간들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야훼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능력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가 다 선물로 받는 이 새벽,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뛰어난 모사가 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아니 나에게 찾아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성껏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위해서, 자녀의 혼사를 위해서, 온전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한 일구는 산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여 정성껏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 야훼 하나님께서 이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생활의 현장에서 풍성한 응답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만나는 모든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삶 안에 드리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